참 예수님. 저 유튜버거든요. 구독자 3명밖에 없어요. 자잘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본당 강의를 많이 다녀요. 성령 쇄신 쪽으로. 갈 때마다 참 예수님, 저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발 박수 막 치거든요. 한번 해볼래요? 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찍고 있어요. 강의만 찍는데, 저는 이제 한국 성령 쇄신이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조금 장벽이 높아요. 거의 이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 정상에 오르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이건 뭘까 하는 사람 있어요. 사실 성인들은 많이들 하는데 청년들은 아직 좀 두려움이 있고, 이게 뭔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저는 그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부예요. 이번 건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사실 루카 시모님도 계시지만 너무 축하드리고, 시모님 함께 작년에도 함께 했었는데 또 함께 돼서 좀 기쁘게 생각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1번 무섭다, 2번 무섭다, 3번 좀 덜 무섭다, 4번 그냥 뭐 아무 생각 없다, 5번 그냥 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니까 그냥 따뜻한 사랑으로 느껴진다. 뭐 5번 정도 느낌 있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죠? 있긴 있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성령 체험이 뭘까를 딱 한마디로 카리스마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같아요? 성령 체험. 성경의 역사를 봤을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다 모여 있었죠. 다락방에 어머니 마리아 성모님과 같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더니 성령이 강림했다. 이게 오순절이잖아요. 성령 강림 대축일이에요. 부활 후 50일째 성령 강림 대축일이 있었어요. 그 후에 있던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이제 제자들이 뭔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밖에 나왔는데 보니까 안진뱅이가 이렇게 앞에 있어요. 돈 달라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형제여,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가 즉시 일어나 걷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수천 명 모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특별한 기도를 해요. 뭔지 알아요? 하나, 둘, 셋. 뭐야? 신령한 언어, 신령기도, 방언,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기도예요. 영어로는 prayer of tongue 이라고 해요. tongue이 혀죠? 그래서 prayer of tongue 하면 신령기도, 방언, 어떤 거든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이 tongue은 이게 혀예요, 혀 기도예요. 그래서 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 혀 꺼내보세요. 여러분, 혀가 있잖아요. 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혀 없는 사람 있어요? 혀가 다 있는데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각각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 되게 많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뭔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게 귀에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거슬릴 때 많죠. 우리 말할 때. 사실 뭐 카톡, 뭐 단톡방에 막 얘기하면 거기 감정이 뭐 뚜렷하게 보입니까? 자기 해석대로 하는 거지. 만약에 어떤 말을 했어. 그럼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되게 차가울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있고, 보낸 사람은 따뜻하게 보냈는데 받는 사람은 차갑게 받을 수도 있어. 이게 언어의 한계점이거든요. 그런데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아들한테 뭐 아들이 계속 뭐 자고 늦게 일어나고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아빠가 너 이 새끼 뭐가 되려고 그래? 아들이 일어나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죽어버릴 거라고. 나가 죽어! 이런 대화들 드라마 그런 데서 봤죠? 혹은 뭐 엄마랑 딸 대화하는데 뭐가 안 되니까 뭔가 마찰이 있으니까 얘기가 시작되겠지만 만약 엄마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엄마 이렇게 입을 거 안 입을 거 먹을 거 안 입고 너 이렇게 다 키웠는데 이제 와서 너가 해준 게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러면 딸들이 어떤 사람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속에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이게 티키타카 하는 거 많이 보시죠? 아니면 여기 오신 분들도 여러분들 아마 티키타카 하고 온 사람도 있을걸요? 열심히 티키타카 하고 오면 성전기도회 갈 거야. 거기 세미나 갈 거야. 부모님 아마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봐봐요. 여기 티키타카가 왜 시작되냐면 뭔가 자극이 들어왔는데 이 말이 거슬리는 거예요. 이 거슬려서 내 트라우마를 자극하든가 내가 가진 열등감을 자극하든가 뭔가 거슬리는 거야. 거슬려서 리액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그룹에 있던지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귀에 거슬리니까 나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알아들어서 그래요. 남들이 욕하는 거 그리고 삐딱하게 나를 자극하려는 말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좀 멀리 있어도 알아들어요. 나를 두고 험담하는 거 저기서 멀리서 날 험담 욕하는 거 아니야? 이게 딱 귀에 들어와요. 왜 그런 거예요? 잘 들려서 그런 거예요. 신령한 언어는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팩트 1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령기도 어떻게 뭐 어른 기도회에 참석했었는데 어디서는 막 신중한 기도 막 하고 사람들이 해. 미친 것 같아. 미쳤어. 하는데 어떤 사람 로또 하고 있어. 그러면 분심 들어. 저게 신령한 기도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나가리. 뭐 나가리? 뭐 궁시렁대고 뭐하고 되게 다양한 단어들이 막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요 단계는 뭐냐면 내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들린다는 거는 내가 지금 이거를 의식하고 있고 이게 뭔지 분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성령 쇄신에서 이 핵심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간복음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있죠? 이걸 관점이 비슷해서 공간이라고 한 거예요. 요한은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 중에서 그나마 가장 먼저 쓰인 걸로 증명된 성경이 뭐예요? 마르코예요. 가장 짧아요. 그래서 원복음서라고 합니다. 짧으니까 더 추가할 만한 그런 게 없었을 거다 추정하는 거고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마르코가 제일 짧습니다. 이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한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공적 계시라고 해요.
이게 성경과 성전이 공적 계시예요. 거룩한 전통하고 성경. 사적 계시랑은 전혀 틀려요. 차원이 위에 있습니다. 공적 계시예요. 마르코복음 16장 17절 뭐라고 했냐면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거 뭐예요? 구마예요. 구마. 해방기도 이따가 할 텐데 해방입니다.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 보면 많은 부분 마귀들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게 옛날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악의 속박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정도에 따라서 그렇지 이렇게 크고 작게 다 영향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마 기도라는 게 있고 이제 해방 기도라는 게 있어요. 구마 기도는 주교님으로부터 임명받은 비밀스런 사제들 어떻게 이렇게 공개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마 예식서가 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구마된 사람을 의학, 심리학, 신경외과 다 동석하에 이거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회복시키는 기도가 가톨릭에 존재해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해방 기도는 뭐냐? 이 구마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구마 기도와 해방 기도의 차이점은 뭐냐? 구마 기도는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이에요. 뭐예요? 사람이 사탄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근데 해방 기도는 예수님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청원 기도에 청원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기도까지만 평신도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몰랐죠? 이걸 어디서 듣겠어요? 여러분 정점으로 온 거예요. 정점. 여기 지금 저는 가톨릭 교회의 모든 역사적인 전통적인 거의 정점이 성령 쇄신에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을 피정 여기에 강의들에 다 녹아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나를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이상한 언어, 심령기도, 방언 다 prayer of tongue입니다. 이거예요.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개신교 있죠? 여러분들이 미래에도 만나게 되고 사회에도 만나게 될 개신교 분들이 청년들도 아이들도 이 심령기도 이상한 언어 방언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입교 때 이걸 연습해서 이걸 하지 못하면 세례도 안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에게는 입교 단계인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너무 할 게 많아. 너무 할 게 많아. 그리고 다들 약간 수줍음이 있어요.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워서 서서히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체험한 다음에 되게 아기자기하고 율동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약간 개신교에서 이런 선입견과 천주교는 개신교랑 달라 이런 편견도 있어요. 근데 같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 몇 권만 다르지 기본적인 건 똑같거든요. 거기도 이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위치까지 와 있다. 이거를 하면 나중에 만나게 될 개신교 친구들하고 대화할 게 많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게 사실 처음에 입이 안 떨어져서 그렇지 이게 습관이 되면 맨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전 기도는 잘해요? 자신 있게 기도해요? 주님, 내려 주님 십과 해요? 배꼽에다 조금 이렇게 하죠? 여러분 식당 가봐요. 만약에 개신교 형제들 떼거지로 모여서 저기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지금 밥이 다 식었어. 식을 때까지 기도해. 천주교가 막 수줍어요. 기도하는 게 수줍고 자신이 없고 그래. 자, 이거는 자유에 대한 문제. 자유. 내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느냐. 천주교가 사실 전례가 완벽하잖아요. 전례가 완벽하고 엄숙하고 또 복사들 전례들 막 인사도
하고 막 이렇게 초도 어쩔 때는 하나, 두 개, 세 쌍 막 이렇게 전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좋지만 엄격함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고 자유를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좋죠? 설레이지 않아요? 한번 기지개 한번 켜보세요. 진짜로 리얼하게. 진짜 허리도 돌려보고 눈치 보지 말고 눈치 봐. 뭐 어떡할 건데. 좀 그리고 하늘도 봐요. 이렇게 목도 풀어봐요. 응? 좀 유연해졌어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찬양할 때 손도 올립니다. 자, 손 올립시다 해서 손 올리는 게 아니고 손 올리고 싶어. 어쩔 땐 한 손으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어쩔 땐 두 손 올리고 눈 감아버려요. 왜? 내가 남을 안 보게. 그냥 나 하느님과 단둘이 대화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론 가슴에 손을 올리기도 해요. 이 손을 올리는 행위는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제 모세가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 많을 때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고 있었지, 전쟁하고 있었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자기는 나이가 많으니까 전쟁에서 나갈 수는 없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손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뭐 50경 걸렸겠지. 이게 힘들었을 거야 아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양손에 아론하고 후르가 하나씩 받쳐들었다고 했어요. 이 손이 떨어지면 전쟁에서 불리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밤새도록 손을 쳐들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손 올리는 행위. 아니면 율동 같은 거 하죠? 청년 단체에서 많이 다양한 곳에서 율동도 해요. 성령 쇄신에서 하는 율동과 찬양은 저는 차별을 둡니다. 자, 여기 계신 빨간 옷 입은 분들 있죠? 이분들 어떤 것 같아요? 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사도들이 신령한 언어 기도하고 기쁘게 선포하고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술에 취했네 그랬어요. 이게 팩트예요. 술에 취했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느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미친 세상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청년들이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사회 현상 아니면 사회 구조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 돌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미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계속되는 전쟁과 분열과 이 모든 것들 좀 이렇게 정상적이고 평화롭고 이렇게 느껴지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어떤 원인을 찾아가느냐가 문제인데 사람들은 서로 남 탓을 할 거예요. 우리 성당에서 제 탓이요 하잖아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하는 이게 뭐야? 이게 내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생각 반대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자, 맞아. 예를 들어서 저런 소리 있죠? 삐 소리 들렸어. 저 소리가 여러분 귀에 거슬립니까? 그쵸? 만약에 옆에 사람이 식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꺽 트럼을 했어요. 귀에 거슬리죠? 거슬리는 소리가 엄청 많아요. 때로는 미사할 때 어떤 사람이 뭐 카톡 오면은 왜 핸드폰도 안 꺼?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슬리면 딱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제 탓이야, 제 탓이야. 근데 이 신령 기도로 들어갈 때는 이 소리에 대해서
그 어떤 소리가 들리든 나는 잔잔해야 돼요. 이 소리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야 돼요. 뭐예요? 완전한 나와 하느님 1대1이에요. 1대1.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아빠 엄마 말 안 듣죠? 계속 뭐라고 하는데 그냥 안 들리는 척 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연습이 돼 있어. 연습돼 있어요. 우리 다 잘 해봤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귀가 열려 있는데 귀를 닫고 있는 거를 우리 의식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따가 기도할 때도 들리는 말들에 따라가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혀예요. prayer of tongue이에요. prayer of ear가 아니에요. 계속 듣지 마세요. 옆에 사람 뭐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듣다 보면 웃겨요. 분심 생겨요. 그리고 비교하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그 시작은 혀를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어떤 말이 혀를 많이 움직일까요? 어떤 단어가 혀를 많이 움직이는 단어일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시작! 랄랄랄라 이 세대 아닌가? 이 스머프 세대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냥 랄랄라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가장 원초적이고 혀를 파닥파닥 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있고 알렐루야 하죠. 알렐루야도 혀를 파닥파닥 거릴 수 있는 좋은 단어예요. 랄랄랄은 의미가 별로 없는데 약간 기쁘죠? 근데 알렐루야는 주님을 찬미합시다 이 뜻이니까 더 좋은 뜻이죠? 그러니까 알렐루야를 반복해 볼게요. 시작! 알렐루야 어떻게 혀가 파닥파닥 거리는 거 느껴져요? 어떤 분들은 입술을 닫고 알렐루야 하는데 그게 돼요? 입술 닫으면 안 돼요. 자, 다시 시작. 알렐루야. 루 할 때 입술 뽀뽀. 뽀뽀 이 입술로 해야지 루 발음이 됩니다. 알렐루야. 자, 이게 기본 연습 뭐예요? 혀를 움직이는 거. 하느님께서 언어를 만드시고 주셨는데 모든 언어는 다 이 구강 구조로 다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지만 하느님이 주신 육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어떤 말 하는지 몰라. 하지만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 하느님과 나와 단둘이 대화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그 어떤 생각과 편견과 나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약간 나중에는 멍 때리게 됩니다. 이 멍 때리는 거 잘하죠? 그 멍 때리기 대회 1년에 한 번 있는 거 알아요? 같이 한번 멍 때려볼까요? 시작! 멍. 나중에 이게 약간 옛날에 MC 스퀘어인가? 그 공부 집중력 하면은 이렇게 멍 때리거든요. 그 잠잘 때도 이렇게 멍 때리는 주파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랄랄랄랄라 눈 감고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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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음이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잔잔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수를 통해서 여기서 다시 마르코복음 16장 17절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안수예요.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안수가 치유와 성령이 임하는 표시예요. 오늘 안수가 있는 거예요. 이따가 영성체하고
영성체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실체 변화돼서 실제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감실에 계시잖아요. 이제 사제의 축성으로 이 제대 안에서, 거룩한 제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체를 영했어. 우리 고해성 사했죠? 성체까지 영했어.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상태일 거예요. 그때 사자의 안수로 완성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도 치유되고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건데 특별히 은사가 주어질 거예요. 은사는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옵니다.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게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겐 다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겐 선별적으로 주어집니다. 언제? 마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마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자, 여러분들, 나는 신령기도, 이상한 언어의 기도를 오늘 받고 싶다. 손 내려보세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신령한 언어를 좀 연습할 때였어요. 나도 궁금하니까 계속 어른들이 얘기했던 방식으로 랄랄랄라 혼자 있을 때 랄랄랄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면서 기도해 봤어요. 근데 안 돼. 근데 제가 언제 처음 하게 됐냐면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나오더라고요. 그게 언제였냐? 저는 호주에 이제 보좌신 훈련하고 호주로 가서 10년을 선교사로 있다 왔어요. 거기 사는데 그 초창기 때 이제 언어가 어렵잖아요. 언어 배울 때 선교사니까 그 나라 말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언어를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간 거예요. 거기서 막 배우니까 사실 만약에 이제 호주면 호주 사람들은 한국을 그냥 아시아로 봐요. 동남아시아 그냥 약간 선진국이니까 돈 벌러 온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백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연스럽게 인종차별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필요한 거 없고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고 하지만 거기서는 위축돼서 살았었어요. 위축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시름시름 아파요. 아프고 나는 또 선교 생활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병원을 자주 간다든가 어떤 내적 치유를 받는다든가 그런 게 없었고 끙끙 앓다가 있었어요. 끙끙 아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도 나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힘들고 몸이 안 움직였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묵주를 잡았어요. 묵주를 잡았는데 이게 한 알이 굴러가지가 않는 거야.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거 아무런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다 무기력한 상태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였냐면 혀만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신령한 기도를 했습니다. 나랑 하느님 단둘이 있고 주변에 의식할 사람 없고 그때 랄랄랄랄랄랄라 하는데 랄랄랄라 하면서 제가 입을 한번 움직여 봤어요. 어차피 누워서 호흡을 해야 되니까 호흡 어떻게 해요? 아프니까 이렇게 신음소리 내잖아요. 신음소리 내다 보니까 입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랄랄랄라는 동일하고 입 모양이 바뀌니까 다른 말들이 조합이 돼요. 의식적으로 뭘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랄랄랄라 상태에서 입을 더 자유롭게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저 신령한 언어 하고 싶습니다. 신령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따가 다 하는데 나 팔짱 끼고 나는 안 할 거야! 그리고 입을 꼭 닫아. 그러면 하느님이 직접 입을 열어서 혀를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만약에 여러분 자유의지를 하느님은 건들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건들고 싶으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 못 먹게 했을 거예요. 먹지 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인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의지로 내 말을 듣길 바라지만 그들은 또 먹지 말라는 열매에 손을 갖다 대는 게 인간이더라. 여러분은 다시 돌아와서 에덴 동산으로 가서 그때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생명나무 열매 보고 싶어요? 생명나무 알아요? 아마 모를걸요? 세미나 끝나고 은사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성경을 다시 읽게 됩니다. 꼼꼼히. 꼭 기억하시고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3장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숨어있는 힌트가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을 다 추방시켜요. 가죽옷 입혀가지고 내보내.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느님께서 이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추방시키는 거예요. 추방시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생명나무 열매는 먹기에 허락되었던 거예요. 허락되었던 열매인데 이들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이제 돌아와서 먹으면 안 되지라고 막은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뭔가, 열매는 뭔가 보여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선악과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 자체예요. 그 자체예요. 근데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눈이 가리워져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외아들을 보지 못했어요. 내가 죄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먹으면 내 죄는 영원해집니다. 하느님은 이들을 속죄시키기 위해서 추방시킨 거예요. 이들은 다시 삶을 살아내야 되고 다시 돌아와 성체를 영하는 거예요. 성체를 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미나가 단순히 엄마 나 10년 기도할 줄 알아 랄랄랄랄랄랄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아멘. 제 말이 맞고 좀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들은 그 성찬의 전례 그리스도의 몸 하면 그리스도의 몸. 이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 천주교에 많습니다. 여러분 또래들도 이 성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왜? 실체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평상시면 이해를 못해요. 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성체에 대한 신심, 실체 변화가 뭔가,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나에게 이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시는구나. 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하면서 때론 눈물도 나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옆에 티슈 있죠? 그 티슈 왜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 가라고요? 화장실은 토일렛 페퍼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동그란 거 있죠? 이거는 눈물, 콧물 닦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거를 자세히 지켜볼 사람이 없어요. 혹시나 하느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린다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치유하고 싶다. 그럼 받아들이세요. 마음을 여세요. 엄격하게 나를 포장하고 아니야 나는 절대 누구에게도 나는 울지 않아. 남자는 태어나면 3번 운다고 했어. 태어났을 때 아내에게 맞았을 때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게 아니고 여러분 눈물이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고 눈물은 치유해 줍니다. 치유해줘요. 여러분 남자 여자 만나고 헤어질 때 있죠? 여기 헤어지고 온 사람 있어요 혹시?
그리고 막 울잖아요. 그 우는 게 왜 우는 것 같아요? 본능이에요, 본능.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새 사람 만날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털어내는 거예요. 자, 오늘 밤 여러분도 시간 소중하잖아요. 제 시간도 소중하고 여기 신부님들도 시간 다 소중하고 봉사자 시간 소중해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걸 기억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시간 없는데 쪼개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옛날에 세미나 받을 때 너무 좋았죠. 그 체험들이 있잖아요. 뭔가 자유로운 느낌, 자유로움. 내가 하느님은 성경에서 엄격한 분, 뭐 예수님은 뭐 이렇게 왔다 가신 분, 근데 지금 내가 볼 수 없고 성체라고 하는데 성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면 성령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은 교과서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쳤을 때 젊은이들이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산나 얘기 알아요? 다니엘 예언서에서 수산나가 여자였는데 여자 3명이죠. 위기에 처했어요. 늙은이 2명이서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거짓 증언을 해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 여자는, 이 수산나는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아주 젊은 다니엘이 하느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거 재판해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슨 말은 아니고 막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얘기해서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얘기하니까 어떤 나무 아래서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말이 다른 걸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누명에서 벗겨진 거예요. 다니엘이 여인을 살렸어요. 여러분 삼손도 젊었어요. 젊었습니다. 젊었는데 그 이방 사람들로부터 민족들을 구해냅니다. 오트니엘, 입타, 판관, 입타. 판관들은 다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쳐가지고 뭔가 변화를 이루고 새로운 만들어냈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에스테르, 유딧, 여성이에요. 왕비였고 여전사였어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 거대한 다른 군대들을 무찔렀어요. 예수님이 젊은 사람이에요? 늙은 사람이에요? 아시죠? 예수님 몇 세에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 혹시 33쯤 있어요? 자, 예수님 청년이에요. 성화에 보면 수염이 이렇게 나가 있어가지고 나이 들어 보이죠? 청년이에요, 청년. 마리아는 할머니였어요? 소녀였어요, 소녀. 청년이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 다윗도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뭔가 바꾸려는 의지,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회의 어두움과 사회 구조와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게 하지 못하고 맨날 깔아뭉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굳건해져야 됩니다. 아멘? 굳건해져야 돼요. 일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서냐? 성령 칠은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성령 칠은 들어봤죠? 들어는 봤는데 있는지 모르겠죠? 자, 여러분 세례와 견진으로 성령 칠은 이미 받았어요. 성령 칠은은 자 따라해보세요. 지혜. 이게 쌍안경 만드는 거 쌍안경 이렇게 봐요. 이건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시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 더 넓은 거예요. 여자 이름 아니에요. 지혜.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을 하느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느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더 넓은 시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식은 우리 뇌가 담당하고 있어요. 뇌가 그냥 우동사리가 아니고 아주 하느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작품. 수많은 작동들을 하고 있는데 평생 이 뇌를 한 10% 쓴다고 했나? 신경 거기 과학에서 다 못 쓴대요. 지식은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거예요. 은사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드디어 펼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혜, 지식 했어요? 이해. 귀에 손 대고. 하느님 말씀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 백날 해봤자 이해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귀가 닫혀 있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귀 열려 있죠. 근데 마음으로 닫았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의견. 이게 손 잡아요. 왜냐면 의견은 상호작용이에요. 하느님과 내 의견이 다르잖아요. 같으면 너무 좋겠지만 다를 때 하느님의 의견에 손 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만약에 나랑 신부님이랑 의견이 달라. 그런데 신부님의 의견이 하느님 뜻에 더 맞겠다라고 하면 내 의견을 버리는 거예요. 그건 버리는 은사예요. 의견. 굿셈. 여러분, 굿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굿세고 싶죠? 굿세야지 할 말 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한마디 못하고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해요? 딴 데 가서 하는 거지. 딴 데 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오니까 집에 가서 애꿎은 엄마한테 화풀이 하잖아요. 아빠한테 화풀이 하잖아요. 형제들한테 화풀이 하잖아요. 원래 본심이 아닌데, 진심이 아닌데 말했으면서 또 후회해. 근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나랑 친한 사람들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그게 골마 터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바로 내가 굿셈의 은사를 가지고 한마디 했더라면 나는 집에 와서 오히려 같이 욕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 그럼 엄마가 잘했다 이쁜 딸. 오히려 화기애애해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밖에서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행동도 못하고 있다가 부당한 거 그대로 다 갖고 집에 가서 다 배설하는 거예요. 자, 굿셈 너무 중요합니다. 자,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굿셈, 그 다음에 효경. 효경은 주모경 하는 거. 효경은 하느님께 대한 효예요. 하느님께 대한 효. 근데 하느님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효를 하려면 보이는 내 부모님께 효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이 은사가 있는 줄도 모르니까 우리 효를 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 본 어르신 도와줘. 리어카 끌고 있어. 도와드릴게요. 집에 와서는 엄마 나가!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유혹을 다 배설하고 차라리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심령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화났을 때 심령기도 하세요. 그냥 화났을 때 엄마한테 내가 일반적으로는 날 왜 낳았어? 이 말을 하지 말고 랄랄랄랄랄랄랄랄.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웃음꽃이 필 겁니다. 우리가 욕을 재빨리 알아들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경외. 경외는 이렇게 뛰어가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은사랑 경외랑 같은 뜻이거든요. 이거 뭐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이 슬퍼하셔요. 그래서 슬퍼하실까 봐 내가 죄로부터 도망갑니다. 죄로부터 도망가요. 죄 지을 기회를 피하는 거예요. 경외예요, 경외. 이 성령 치료는 여러분들이 세례 견진 받았을 때 받았어요. 주교님께서 성령 특유의 날인을 받으십시오. 날인을 준 거예요. 견진이 뜻이 뭐예요? 견이 뭐야? 개견자의 개견? 구들견이에요. 구들견. 이게 딱딱하게 비가 내리고 땅이 굳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은 뭐예요? 진. 나가는 거예요. 굳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 치는으로 무장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인식을 잘 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나 때는 이 성령 치련을 다시 불태우고 고린토전서 12장에 나오는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예를 들어서 신령한 언어, 예언 같은 거를 쏟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굿셈의 은사로서 발휘할 수 있어요. 성령 치료는 나 개인을 위한 개인 견고의 은사라고 합니다.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지금 한국은 내가 바로 선 이들을 양성해야 될 때예요.
다 우르르 우르르 군중으로 몰려가면 망합니다. 군중은 망해요. 군중은 많이 모인 걸 얘기하죠? 이거는 획획 바뀝니다. 평화로웠다가도 순식간에 폭력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정확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할때죠. 군중이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십시오. 우리를 해방시키십시오.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최고. 막 이렇게 종려나무까지 뭐 옷도 벗어서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똑같은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내 기대랑 다르니까,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니까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게 군중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그 군중을 파헤치고 갔던 12회 동안 하혈하던 여인이 그거를 다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졌죠? 개인이에요, 개인. 자케오가 군중이 있는데 군중을 가로질러 갈 수 없으니까 뺑 돌아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죠? 개인이에요, 개인. 바르톨로메오가 눈이 멀었는데 나자렛 사람 예수님 구원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걸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멋진 옷 입고 멋진 가방 메고 선글라스 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있어 보이죠? 완전히 포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 보여요. 진짜 자유는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듀케인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난 거예요. 대학생들이었어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 과거 사도행전 시대 때 이런 게 많았대.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엄격해? 왜 이렇게 엄격하고 왜 기쁨이 없어? 성당 생활하는데 왜 기쁨이 없어? 왜 신자들끼리 싸워? 다툼해? 욕해? 손가락질해? 여기에 정말 신앙에 기쁨이 있을까? 성령 살아계시다는데 살아계신가? 나 만질 수가 없는데, 느낄 수도 없는데, 체험할 수도 없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리고 손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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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사도행전의 그때처럼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다는, 받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뭔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세상이 미친 것 같은데 이왕 미칠 거면 거룩하게 미치고 싶습니다. 이 미친 세상 뭐예요? 악으로 미친 세상은 성령으로 미쳐야 극복할 수가 있어요. 더 큰 힘이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치면 여러분 이뻐져요. 이뻐집니다. 멋있어집니다. 시온이 멋있죠? 봉사야 다 이쁘고 멋있죠? 진짜예요. 왜? 자유로우니까. 그거는 그 어떤 메이크업도 커버할 수 없어요. 안 돼. 할 수 있어. 내가 자유롭고 옆에서 어떤 말이 들리든 나는 지금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어. 1대1 관계. 그거를 어느 순간이나 만들 수 있는 영혼은 복된 거예요. 진짜예요. 예수님이 폭풍 후의 호수, 바다에서 제자들은 물이 들어오니까 물 다 퍼내고 있었죠? 야, 우리 죽는다. 어떡하냐. 물 가라앉는다. 예수님 뭐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고스톱이요? 아니요. 주무셨어요. 그거를 잘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와요. 옆에서 어떤 말이 들리든 물이 들어차든 누가 나를 하대하든 욕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평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하느님이 내 편이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칠은으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믿겨지세요? 다시 한번 랄랄랄라 연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따가 이제 영성 제후하게 될 텐데 갑자기 하면 어색하잖아요. 자, 혀 좀 풀어보세요. 혀. 스트레칭. 랄랄랄랄. 혀도 이렇게 입술 좀 적시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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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그리고 한번 한 호흡으로 끝까지 가봐요. 한 호흡으로 알렐루야를 반복하는데 들어 마셨다가 한 호흡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끄트머리에 호흡이 딸리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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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자, 봐봐요. 우리 알렐루야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약간 나중에 렐루야, 렐루야, 렐루야 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 조금 변화예요. 자, 변화입니다. 자, 이런 변화들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내가 말하는 게 들리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들리는 것도 좀 이렇게 다 치워내세요. 주변의 것들을 치워내시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공부하지 않은 언어, 새로운 언어가 오늘 밤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바오로 사도가 그랬어요. 나는 그 무엇보다도 신령한 언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언은 뭐냐면 이제 기도회 안에서 어떤 적정한 시간이 되면 기도 중에 차오르는 말이 있어요. 선포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차오르다가 그러면 속으로 그럴 거야.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 하지 말. 여기서 하지 말자. 내가 왜 해? 창피한데 뭐 왜 해? 근데 차올라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제가 선포해 주십시오 하면 질서 있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 말씀은 성령이 시키시는 말씀이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주는,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런 말이 들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미사 진행하면서 저희 이제 성체 모시고 안수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